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금의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의 기본 원리는 경쟁에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고 1등, 2등이 나눠집니다. 경쟁에 의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쟁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필연적으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패자가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계속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신앙이 다른 카톨릭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를 달리하는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금의 맛입니다. 9장 5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의 맛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짜지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소금인데 그 맛이 짜지 않고 달거나 시다고 하면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제자다워야 되고 크리스찬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자신이 부패되거나 썩는 법이 없습니다. 소금이 부패했다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썩었다면 그것도 역시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속에 물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신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에 야생 오리들이 여름이 되면 노르웨이로 가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날개를 펴고 그 먼 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여름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다가오면은 다시 따뜻한 지중해로 날아오고요.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은 저 서늘한 북쪽으로, 그리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따뜻한 남쪽으로 오가는 그러한 야생 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오리 가운데 이제 여름이 돼서 저 북쪽으로 날아가다가 중간에 네덜란드 지역에 상공을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집오리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를 열심히 먹는 거예요. 야, 나는 힘들게 이 날개짓 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또 거기서 모이를 찾고 그러는데, 야, 쟤들은 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편하게 저렇게 살고 있네. 나도 여기 내려야 되겠다. 내렸습니다. 집오리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모이를 같이 먹습니다. 또 집오리들도 이 야생 오리를 그렇게 박대하지 않고 잘 대해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오리하고 야생오리하고 뒤섞여 살게 됐습니다. 야생오리가 생각할 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이고, 우리 봄, 겨울로 이렇게 저 먼 거리 힘들게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좋은 먹이 먹고 좋은 대접받고 사는구나. 나도 여기 있어야 되겠다. 시컷 먹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딴 데로 한번 좀 옮겨보고 싶어요. 마치 그때 하늘 위로 야생 오리떼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도 날고 싶어가지고 날개를 퍼덕여가지고 막 다름질하면서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웬걸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무거워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걷더니 날아서 올라가는데 지보리처럼 거기서 주는 이제 먹이 먹고 또 그리고 운동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곳에서 지내고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결국 이 야생오리가 지보리같이 됐다는 거예요. 본질은 야생오리인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 이 오리가 지보리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고 뒤섞여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먼저 보여줄 거고 아까 나중 건 저건데, 예, 그래요. 지보리와 뒤섞여 사는 이런 야생오리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리는 오리지만 야생오리하고 지보리하고는 달라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소금은 자연 가운데 가장 오래가는 보존제입니다. 지금도 생선집 같은 데 보면은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잖아요. 얼음을 채워놓던가. 부패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소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는 옛날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음식과 생명을 지키는 불변의 물질로 이 소금을 여겼습니다. 귀한 보물같이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는 신비한 약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패를 막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만 옛날에는 얼음 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이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장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재하고 또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루 3가지씩 감사 여러분들 같이 올리라고 하니까 아주 풍성한 감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그냥 당연하게 보았던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되시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할 때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봉급을 이 소금으로 줬습니다. 셀러리맨, 봉급자잖아요. 셀러리맨에게 주는 게 셀러리,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셀러리맨이 소금,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맛만 내면 되겠어요? 소금은 다른 것들 속에 녹아져 가지고 융화돼서 어울려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해가지고 짜게만 되면은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융화가 돼야죠. 적당히 융화가 돼야 됩니다. 소금은 또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짠맛 때문에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바다에서 여러분들 수영하다가 바닷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짜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해요?
단조롭게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소금이 들어가면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그냥 짜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힘들어 하듯이 사회 속에서 소금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야, 좋은 게 좋아. 그런데 소금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정화하는 작용을 해요. 뭔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소금은 영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천일염을 얻어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역시 옛날에는 염전이 있었어요. 지금 주안역 있는 그쪽도 다 염전이었습니다. 제 고향인 송림동 1번지 그 앞에도 염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저는 그 염전에서 얼마나 거기 바닥이 좋은지 몰라요. 축구도 하고 맨발로다 막 그랬어요. 거기서 소금 얻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저기 전라도 신안이나 가야지 소금 얻는 거 보이는데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말려가지고 거기서 소금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해 근처에 있는 바위 소금을 캐서 물로 짠맛을 받아내고 그 짠물을 증류시켜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짠맛이 받은 속은 결정체 모양만 갖춘 바위 소금 덩어리는 밖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짠맛을 잃은 그 소금은 밖에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는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물이 모이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평지보다도 저 밑에 있어요. 움푹 들어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모이기만 하고 나가질 못합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와 같이 소금 덩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사람이 퉁퉁 뜹니다. 소금 못해도 가라앉질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소금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인류가 이렇게 크게 번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소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음식물들을 저장하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소금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썩지 않는 소금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소금 결정체는 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변치 않는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금의 결정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빛난다는 거예요. 조그마하지만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요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 속에 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이 소금 가운데 어떤 소금은 아주 순도가 높고 또 좋은 소금으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의 맛을 심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맛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의 맛과 건강 사이에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대요. 체액을 균형하고요. 소화와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다. 요새는 소금을 잴 수 있으면 적게 먹으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안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균형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17세기의 영국은 요한 웨슬레의 올더스키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회는 이제 그동안 음란했던 극장들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지금은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사회가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썩음을 방지합니다. 소금이 썩음과 부패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화목하고 살아가라. 화목하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속에 소금이 들어가고 이 소금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맛을 내고 어울리잖아요. 뭐 생선에도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배추, 김장 담글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금으로 절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갈 때 맛의 조화를 이루고 그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세상 속에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떠나서 독야청청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 50절 앞에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소금 치듯 함을, 이 말씀은 소금에 절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지 푹 가라앉게 되고 양념이 배이게 되고 맛있는 이제 김치가 되죠. 그것처럼 소금에 푹 절여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곡식물에 소금을 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고 소금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온전히 사용받기 위해서는 불로서 소금 치듯 절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성령 받고 나서 꽃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비단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지금 말로 말하면 저는 국무총리쯤 되겠죠. 아이고 저는 무슨 장관 자리 하나 주실래요? 늘 예수님에게 이것 가지고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런 자리 하나씩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까닭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욥기 마지막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부리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치듯이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배추에 절여진 그 배추의 소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녹아 스며들어야 비로소 배추가 배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싫습니다. 힘든 일 왜 합니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난 편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손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입니다. 썩음을 방지합니다. 삼투압 작용을 하고요. 식품을 저장시키고요. 발효식품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살균제가 됩니다. 소금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금 없이는 발효도 보존도 불가능합니다. 소금의 불변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년 전의 소금이나 지금이나 소금은 소금입니다. 천년 전의 소금이 지금은 설탕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소금이 유럽에 가면 설탕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소금이면 유럽에서도 소금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소금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일으키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썩는 걸 방지해라. 맛을 내라. 조화를 이루라.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분쟁을 화목하게 잠재우는 화목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힘주세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